오늘 민수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0장은 우리가 시즌1에서 봤는데요. 시간이 확 뛰어요. 19장까지와 20장부터는 시간이 완전히 달라요. 그 중간에 무려 38년의 시간이 있어요. 19장까지는 출애굽 2년까지였는데 20장에서는 출애굽 40년으로 갑자기 뛴단 말이죠. 38년이 확 뛰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38년의 시간을 아무런 언급도 없이 확 뛸까? 그게 어찌 보면 광야에서 이 인간들의 삶이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내 불평하고 19장까지 나왔던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죽게 생겼다,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라고 하는 불만들이 여전히 이어진 거죠. 38년 내내. 그래서 참 인간의 죄성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죠. 참 하나님의 인내와 끈기도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빼내셨기 때문이죠. 그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이 20장에 우리가 시드온에서 봤지만 제일 중요한 사건은 바로 반석을 2번 친 사건이었죠. 모세가. 물이 없다. 그건 처음에 출애굽하자마자 시작된 불평이었는데 그게 이 민수기 20장까지 마지막 광야 생활 40년 되는 마지막 해까지도 이어졌단 말이에요. 물이 없다. 그것을 가지고 모세가 이제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치죠. 내리치죠. 자, 이 일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 이 일이 왜 이스라엘 문화에서 문제가 될까? 우리 문화로는 반석을 명하나 반석을 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대단히 다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고 이것 때문에 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시즌1에 잘 봤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시즌1 민수기 20장을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은 이 20장 25절부터 29절 제일 마지막 부분을 좀 볼 텐데 바로 아론의 죽음입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입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했던 아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집전했던 아론이 죽어요. 이 20장의 의미는 이제 마지막 광야 생활이 끝나가면서 20장이 뭘로 시작하냐면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하거든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형인 아론이 죽습니다. 모세만 남습니다. 이것은 1세대가 이제 다 죽어갔다. 다 이제 1세대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도 오늘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언젠간 다 간다. 근데 문제는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가려고 어떻게든 발버둥을 치다가 어떻게든 남아있어 보려고 하다가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마지막에 노욕을 부리면서 정말 추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한 번은 가는 인생을 분명히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는 아론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배울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론과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럼 올라가라고 하는가? 26절,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옷을 벗긴다. 이것이 어떤 의미죠? 옷을 벗는다.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그 명예와 직책과 신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론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옷이죠. 평생을 그가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던 그 옷, 제사장의 겉옷인 에봇과 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그 흉패와 또 허리띠와 그리고 금패가 붙어있는 그 관, 이 모든 것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입혀주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큰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과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옷을 입었던 것은 아론에게는 평생의 기쁨이었겠죠. 그런데 그 옷을 벗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옷을 벗는 날이 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뭔가 더 가지고 더 올라가고 더 누리는 것만 생각하지 이것을 언젠가는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날이 오면 당혹스럽고 그런 날이 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려놓기 싫어서 더 욕심 부리고 더 우리가 욕망을 붙잡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언젠간 옷을 벗는 날이 온다. 자,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그랬어요.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자, 다시 입힌다는 건 뭐예요? 이게 그가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다시 이제 아론의 삶을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명은요, 언젠가는 끝나고 벗을 날이 와요. 그럼 벗으면 어떻게 되는가? 없어지나? 그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로 또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로 이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로 그것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다음 세대를 잘 기르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내 이상으로 내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에요. 가장 보람 있는 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말년을 잘 구상하고 잘 고민하고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만으로 안 돼요. 내 삶이 더 아름답게 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어지고 펼쳐져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럼 기성세대는 뭐 하라는 거냐? 다 죽으란 얘기냐? 늙으면 죽어야 되냐? 그런 얘기 물어봐요. 그럼 제가 정색을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그거 반대하는 분 계세요? 혹시 그렇지 않은 분? 여기 아무도 없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런데 왜 열심히 믿어요? 왜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시고 왜 열심히 말씀 공부하시고 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미 천국은 다 이미 가요. 그럼 왜 그렇게 열심히 믿나? 다음 세대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예배하는 거 내가 다음 세대에게 예배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예요. 내가 열심히 말씀 공부하는 거 내가 하나라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는 분명하다. 누구든 다 양육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든 교사든 뭐 그렇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교인이 다 양육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70, 80, 90, 100살을 할 동안 내가 끝까지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너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양육이다. 양육의 개념으로 다 바꿨다 라는 말 설명하면 그때 가서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는 목회는 다음 세대만 살리고 기성세대는 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성세대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바르게 양육하려면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말씀을 잘 먹고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무슨 수로 그들을 살리겠어요. 그래서 성민교회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충만하게 공부하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혼이 살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명을 분명히 아셔야지 잘못 알면 다음 세대를 우리의 경쟁자로 알고 다음 세대는 아니고 내가 잘 돼야 된다.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내가 잘 되는 건 미래가 없어요. 그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의 본을 보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칭찬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성면교회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 50년 후에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성면교회인데 나 죽으면 성면교회 끝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성민교회는 더 잘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오늘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요.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거예요. 우리도 사명을 다할 거예요. 오늘 아론을 보세요. 죽는 그날까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 일을 감당하잖아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이고 우리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가 돼야 되는가? 주님,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사역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제 건강이 다 도와주지 못해서 제 삶의 인격이나 모든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고 살다가 죽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아론처럼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의 이 사명의 옷을 벗기셔서 다음 세대에게 입혀주시는 이 귀한 날이 내게도 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명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욕심만 취하고 살다가 욕이란 욕은 진탕 먹고 그러다 죽는 인생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닙니다. 끝까지 내 인생 끝까지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의 옷을 입고 살다가 그 옷을 내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나는 주님을 만나러 간다 이거죠. 자,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겠어요. 모세에게도 그렇고 아론에게도 그렇고 죽는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야기하죠. 아론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론은 거기서 죽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노란색을 한번 뜨고 표시합니다.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그의 죽음의 의미예요. 자, 그의 죽음의 의미를 26절은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하나는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즉 그의 평생의 사명의 옷을 벗어서 다음 세대에게 입히는 것,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것이 하나의 그의 죽음의 의미였다면 또 한 가지 의미는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조상에게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그의 조상,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먼저 죽으신 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그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땅속에 있어요? 구천을 맴돌아요? 아니죠. 그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품에 있어요. 하나님의 품에 그들이 안겨 있단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조상의 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품 안에 모든 조상들이 다 안겨 있고 거길 향하여 지금 아론은 가는 거예요. 즉 이 표현은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인 거죠. 돌아간다. 돌아가셨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이에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조상들의 품으로 들어갔는데 그 조상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을 평가할 때 이 세상적으로 평가를 하면 아론은 광야에서 죽은 사람,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대. 여러분 그게 우리의 평가인 거예요. 하나님 평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평가로는 그는 조상의 품에 안겼고 조상들이 품에 안겨있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예요. 그걸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돈을 얼마를 못 모았다, 내가 지위를 얼마큼 못 얻었다, 무슨 인기를 못 얻었다, 명예를 못 얻었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분이 아니세요. 무엇으로 평가하시나? 그가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는가. 그가 꿈꾸던 삶이, 그가 돌아갈 본향이 조상들, 그리고 그 조상들이 지금 있는 하나님의 품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향하여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가지고 살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는 건 과연 어디로 돌아갔는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들어갔는가. 즉 하나님의 창조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믿음장 13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믿음의 전당을 지금 장식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러분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죽긴 죽는데 무엇을 따라 죽느냐가 중요한 거죠.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따라 죽어요? 욕심을 따라 죽어요. 또는 운명을 따라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을 따라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 게 아쉽지 않아요. 믿음을 따라 죽으면 여러분 전혀 아쉽지 않아요. 이 땅에서 보세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꿈꾸는 걸 다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보면서 우리도 환영했어요. 아, 하나님이 저걸 내게 천국을 주시는구나. 이 땅에서 얻지 못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땅은 거쳐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외국인이고 나그네죠. 여기에 정착민이 아닌 거죠.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찾는 자, 본향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리고 본향 찾는 자, 노란색으로 밑줄 그어보세요. 이게 우리예요.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여긴 잠시 있다 가는 곳이고, 지금 버는 돈은 잠시 그냥 내가 좀 모은 구슬과도 같아요. 구슬치기 할 때 모은 구슬과 똑같다. 엄마가 부르시면 다 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구슬 같은 돈을 우리는 목숨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자, 보세요.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 땅에서의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곳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땅의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16절이 제일 중요한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쭉 밑줄 쳐보세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즉 이들이 꿈꿨던 것은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것, 바로 그들의 창조주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었다. 그게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것이 자랑스럽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성이 뭐냐면 바로 천국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셨다. 그 천국이 뭐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본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본향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품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땅에서 매일매일 기억하고 매일매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고난주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머릿속에서는요 항상 십자가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 머릿속에 떠난 적이 없어요. 왜? 그게 사명이었고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율법을 풀어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려주시고, 그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십자가였어요. 온전한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온전히 죽었기 때문에 온전히 부활하셨고 그분이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 영생의 시작이죠.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죽어야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놀라운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보면서 또 하나,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그러시죠. 그러면 왜 엘르아살에게 입힐까요? 원래는 이 옷을 누가 받았어야 맞아요? 원래는 한번 볼까요? 민수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2절로 가면 여기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요. 민수기 3장 2절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은 이름이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자, 장자는 나답이죠. 원래 나답이 이 옷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자, 엘르아살은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왜 나답과 아비후가 받지 않고 그것을 엘르아살이 받았는가? 셋째 아들이 받았는가? 여러분, 3절 보세요.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죠. 이들이 다
아론, 대제사장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왜 나답과 아비후가 받지 못했어요? 사전에 이렇게 말하죠.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분명히 혈통으로 따지면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죠. 첫째와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죠. 레위기 10장에서 다른 불을 하나님의 분향하다가 이들은 하나님의 불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혈통으로는 이들이 제사장이 돼야 돼요. 이들이 아론을 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따라주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지 못했어요. 엉뚱한 불을 자기 마음대로 들이다가 죽었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불이에요.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불을 펴야 되는데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썼다. 그러니까 속죄의 불, 번제단에서 속죄하는 불, 우리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의 기초를 삼았다가 그들은 망한 것이죠. 자, 그렇게 죽고 이제 엘르아살이 오늘 아버지의 뒤를 잇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그 이름의 뜻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름의 뜻. 과연 나답, 아비후의 뜻은 뭐고 엘르아살, 이다말의 뜻은 뭔가. 그들의 이름 속에, 성경은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그 이름에서 우리가 그들의 운명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나답이라고 하는 뜻은 한번 적어보실래요? 고상하다, 관대하다. 즉 성품이 아주 좋다는 뜻이에요. 나답, 고상하고 관대하다. 이것은 아론이 첫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야, 너는 고상하게 살아라, 관대하게 살아라. 둘째 아들 아비후를 아비후를 낳으면서는 이름이 뭐냐면 아비후가 뭐냐? 그는 내 부친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는 내 부친이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아들에게 준, 나답에게 준 고상하다, 관대하다는 이게 누구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아론,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내가 고상하고 관대하고 나는 그의 아버지다. 이게 나답, 아비후의 이름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이자 다 없애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고상합니다, 나는 관대합니다, 내가 그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은요, 사실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 앞에서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엘르아살의 뜻은 뭔가? 엘르아살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엘르아살, 하나님이 도우셨다. 자, 하나님이 도우시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인간적인 고상함, 인간적인 관대함, 인간적인 내 부친에 대한 혈연, 지연, 학연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엘르아살,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다말, 넷째 아들, 역시 이다말도 대제사장으로 쓰임받는데 이다말의 뜻은 뭐냐? 종려나무의 섬이란 뜻이에요. 종려나무의 섬.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문화에서 최후 승리를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최후 승리하게 해주시는 이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대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4명의 아들 이름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려가야 될까 한번 보기를 원해요. 우리도 인간적으로 고상한 삶을 원하잖아요. 관대한 삶을 원하잖아요. 내가 남에게 좋은 평을 듣고 내가 남에게 좋은 사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내 아버지다. 누가 아버지냐, 누가 아들이냐? 여러분,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엘르아살,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다말, 종려나무의 섬,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이 내게로 가득 차고 내가 마지막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나는 사명 감당하다가 내가 마지막에 그 옷을 넘겨주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그래서 본향에, 믿음의 본향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너무나 중요한 마지막 끝자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마치 돈과 명예가, 성공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마지막 가는 날에는 모두가 후회하죠. 아, 잘못 살았구나.
엉뚱한 걸 쫓아왔구나. 다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또 엘르아살에게 그의 옷을 넘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세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과연 이 아론처럼 당당하게, 멋있게, 은혜롭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분의 품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에 나의 죽음도 한번 떠올려 보길 원해요. 맨날 예수님만 죽어요. 나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살아서 여전히 남을 괴롭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또 우리가 만날 우리 하나님의 품을, 본향을 떠올려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더욱 참된 삶이 되고 참된 의미를 가진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광야 생활 40년 마지막 때에 아론이 123세로 그 수명을 다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모습을 저희는 봅니다. 주님, 마지막 그날까지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에봇을 입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는 그 자리에서 옷을 벗어서 엘르아살에게 그 옷을 넘겨주면서 그는 본향으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처럼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짓 하다가, 엉뚱한 욕심 부리다가 욕먹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쌓아온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마지막에 사명의 옷을 다음 세대에게 입혀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더 말씀에 충만하고 더 기도로 영이 살아나는 복 있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성민의 다음 세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 교회가 미래가 더 아름다운 교회, 미래가 더 든든한 복이 있는 교회로 점점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이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그날을 지금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우리의 본향이신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복 있는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